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알아보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싸우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인들이 부활절기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교리를 믿는 것이 뭐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알아보고 교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그냥 그 교리 믿는 것보다 그 교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처음 와서 뭐 한 달쯤 되면 예수님 부활하시다 그거부터 배울걸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 보면 돼요. 그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것을 알아보고 체험하는 것이다. 진짜 능력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힘 있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자주 나타나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갈릴리로 가겠다. 그래서 갈릴리 오스가에서 다시 만나는데 그 전에 부활하신 후에 한두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이었죠. 베드로도 오늘 아까 우리가 비저 디비나 그림을 봤습니다만은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빈 무덤을 봤겠죠.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힘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물론 예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겠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뭐 했나요? 옛날에 생업으로 돌아갔거든요. 다 어디로 갔냐면은 갈릴리로 가서 그 다음에 그들의 옛 일터인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이걸 자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요한복음 21장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일은 주로 이제 밤중에 잡는답니다. 그걸 이제 고기 전문가들이 다 잘 알아요. 뭘 아냐면은 가장 밤중에는 물이 가장 차가워질 때야. 저 밑에서부터 차가워져요. 깊이면 깊을수록 밑에 차가워지니까 낮에 고기들이 밑에서 놀다가 그 차가워진 물을 피해서 올라옵니다. 그물을 던져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올라. 그래서 밤에 가는 거예요. 밤에 그물을 가지고 밤중에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갈릴리 21장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날은 그렇게 던졌는데도 밤중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저 심해 밑에가 더 따뜻했던 모양이죠. 그날은
어쨌든 고기가 올라오지 않았든지 어쨌든 못 잡았어요.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4절을 보면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바닷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새벽에 그냥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신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은 이해합니다만은 그러나 자세히 보면 전후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순간, 그게 한밤중이죠. 한밤중에 그 순간부터 계셨어요. 제자들이 몰라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냐 안 계시니까 제자들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한 것은 밤중에 계신 예수님은 못 알아봤고요. 새벽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딱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예수님이 밤중부터 거기 와서 제자들이 고기 잡는 모습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이건 제자들을 향한 열정이에요. 사랑의 열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이 고기를 잡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미 밤중부터 새벽까지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죠.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볼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새벽까지 기다리셨어요. 새벽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할 때 아무것도 못 잡았거든요. 인정할 때까지 부활의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인간이 실패하는 지점에서 예수님은 시작하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려면 그냥 바닥까지 실패해버려야 돼요.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되네요. 요쯤 돼야지. 막 지금 살아있으면 안 돼요. 살아있으면 기다리세요. 예수님 더 기다리세요. 완전히 손을 놓을 때까지 마지막 실패하는 지점에서 예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말을 거세요. 말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다 아시죠? 이분은 다 아신데 물어보는 거예요. 실패를 인정할 때 물어보는 뭘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자 고기들이 많이 걸려왔습니다. 모나미 볼펜에 1, 5, 3. 네, 거기서 나온 겁니다. 모나리 볼펜은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있구나. 그게 1, 5, 3입니까? 153마리나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그냥 걸려왔습니다. 초자연적 현상이겠죠. 그러면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자 고기들이 많이 걸려왔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아마 요한이겠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분은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주님이시다. 우리 개역성경은 주님이시다. 우리 세번역은 저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비로소 알아본다는 거죠. 베드로도 비로소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고 너무 급해서 벗고 있었는데 겉옷만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때 베드로도 주님을 알아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간의 대화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어지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힘을 얻고 회복했고 3번이나 부인했었는데 3번이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냐고 물어보시면서 풀어주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알아보는 것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의 재림, 주님의 이제 마지막 날 재림하는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볼 징조 그 사전에 징조가 나타날 건데 그런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알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강조를 하세요. 오늘 우리 본문 읽어보는데요. 일어나는 징조를 보고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알아봐라 미리 알아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겠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대환란, 그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걸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거기에 머무르는 이 성경은, 오늘 성경은 뭐 예수님 재림할 때라 가지고 막 우리가 뭐 상관도 없네. 언제 재림할 언제 하겠어 그거요. 예. 끝도 없는 그건데,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 원리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함을 알아보는 것까지에도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재림 때, 언젠가 재림 때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지만은, 아니 그 원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에도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알아보고 사는 사람은 가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금방 알아볼 걸요. 근데 지금 못 알아봐. 그럼 그때도 잘 못 알아본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 알아보도록 훈련을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늘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힘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알아요. 그 교리가 여러분 힘이 됐어요? 그러면 먼저 종말에 나타나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뭐냐면은 분별해라, 분별해서 예수님의 현존을 알아보라. 또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우선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여름이 오겠네.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거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안다. 33절 똑같아. 그렇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은 뭘까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배교자들, 악한 선자들, 첫사랑이 식어버린, 이것은 뭐냐면은 교인들이 자라 줄어가. 지금 우리 현상 아닙니까? 미국도 난리예요. 교인들이 줄어가거든요. 그래 대안으로 이거 뭐가 잘못된 거냐? 뭐가 잘못 거냐? 이거 뭐 사회 분위기가 무슨 막 엉뚱한 거 가르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트럼프를 내세웠거든. 보수적인 적에서. 근데 그게 잘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 생명력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면의 계획, 나부터 계획돼야 되는 거.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줄어가는 거야 다. 이것도 한 증상이죠. 믿는 사람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예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식어갈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우리가 지금 보는 현상은요. 완전히 익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과 거의 비슷해요. 여기 좀 희미한 색깔이죠. 희미한 색깔이 여기는 완전히 까만 색깔일 뿐이지 거의 비슷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렇게 돼. 예. 야 너희들 무화과 나무 보고도 알지 않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기노스케테 알아라. 기노스코의 명령 현재 명령 너희는 계속해서 알아라. 32절에도 그렇고 33절에도 알아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시대를 분별하듯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가까이 임하신 것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주신 것이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자, 이 비유는 자연 현상을 바탕으로 한 간단한 관찰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간단한 관찰을 시작하는 거라고요. 무화과나무 그대로 있지 않고 무화과나무는 항상 변해요. 무화과나무 뿐이겠습니까? 모든 게 다 식물이 마찬가지죠. 좀 변하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지가 어떤 연해지고요. 그 다음에 잎이 돋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거 다 알지 않냐? 이렇게 알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처럼 어떤 징조를 통해서 가까운 미래를 알 수 있다는 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내가 말한 이 일들이 뭐죠?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나면은 인자가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라. 그런 의미예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작은 변화입니다. 그렇죠? 작은 변화들이잖아요. 하루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날이 없어요. 식물들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하루는 잎이 이만했다가 잎이 그 다음 나가면 이만하고 하루도 같은 날이 없어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까지 24장을 쭉 봤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셨다고요. 종말의 징조들. 전쟁이 일어날 거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날 거. 지금도 기근이 얼마나 많냐고요. 예. 지진이 얼마나 많냐고. 거짓 선자 얼마나 많냐고요. 얼마나. 저지 선자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나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는 자들의 사랑이 점점 식어질 것이다. 지금 그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연한 칼라지만은 종말이 재림이 오실 때까지 그 대환란 전까지 이거는 뭐 그때는 까매진 색깔이겠죠. 지금은 연한 색깔인데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때 다 종말이에요, 지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쟁과 기근과 거짓 선자들,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문에 가까이 왔음을 알라는 거예요. 쉽죠? 하여튼 이런 건 쉬운 것 같아요. 이런 건 쉬운 것. 그렇구나. 나뭇잎을 저렇게 이런 징조들을 오면 알겠구나. 예수님 금방 오시겠구나. 이런 징조들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라. 앞으로 또 그럴 거예요. 다음 주에도 깨어있으라는 그런 초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변화 속에서 세상이 막 변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감지하는 감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자, 33절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33절에 나오는 문화패를 제가 헬라어를 봐봤어요. 문화패, 이게 문입니다. 두라에스. 두라. 이거는 문이 단수입니다. 단수. 문이 도월. 두라이스는 역격, 복수 역격. 두라이스. 에피. 뭐뭐 위에 뭐뭐 근처에. 그런데 문 복수라고 그러죠. 두라이스. 헬라어에서 단수는 문 자체. 그러겠죠. 당연히. 복수는 집의 여러 출입구, 집 자체, 장소 전반을 나타낸다. 그렇게 사전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보면은 왜 문들이 복수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들 앞에 에피가 있는 거, 문들 앞에서 또는 문들에 이르러서 문들에 거의 다다라 있다. 내가 문들에 다다라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나면은 인자가 가까이 와서 바로 문들 앞에 있다는 것을 알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이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로. 헬라에서 문은 때때로 그냥 단수를 쓰면 그냥 문 하나예요. 저기 저 문 하나가 되지만은 복수로 쓰면은 집에는 여러 출입구가 있죠. 하나밖에 없나? 어쨌든
우리 뭐 아파트 말고 그럼 다른 집들을 보면 우리 뭐 뒷문으로 들어가고 앞문으로 가고 옆문으로 들어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 출입구가 있단 말이에요. 또는 집 자체, 장소 전반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복수형을 쓰는 이유는 종말이 단지 한 문이 아니라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도달하는 문턱이요. 모든 사람에게 도달하는 문턱, 즉 모든 출입구에 임박해 있다. 임박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특정한 문이 아니라 보편적 접근을 표현할 수가 있다.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이라는 겁니다. 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볼게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주님은 신자들의 마음 앞에 임하여 계십니다. 신자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자들도 못 알아보죠. 지금 못 알아본. 신자들만 아니에요. 이미 불신자들 문 앞에도 가까이 계신 거 아세요? 전도하러 가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마음문을 열면은 예수님 지금 직접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그렇게 항상 그렇게 써먹거든요. 그럼 그래요? 그러면 더 쉽겠네요. 그 마음이 보입니까? 그 영접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물어봐요. 누구 부르면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안에 계십니다. 바로 직전까지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전혀 불신자였거든요. 그럼 지금 예수님 문 열었으니까 들어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얼마나 가까이 계시냐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 안에 계십니다. 그럼 저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근데 멍청하게 있으면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럼 또 네. 아니 우리 신자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마음 아주 가까이에도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자신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알리셨어요. 그 문은 단지 역사적인 시간의 문일 뿐만이 아니라요. 각 사람의 마음들 앞에 계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고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문이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오디게아 교회들 두고 이야기를 했던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했지만 말이에요. 영적으로 미지근했습니다.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주님은 그들에게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 분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 전체에게도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자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각 사람의 마음 앞에서 서 계십니다. 종말의 징조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 앞에서 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메시지입니다. 재림은 여러분 확실하죠. 재림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인가? 그거는 불확실합니다. 재림은 확실한데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인가는 불확실합니다. 며칠 날 몇 시에 오시는 거요? 불확실합니다.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건. 재림은 불확실합니다. 재림의 날짜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분별해서 미래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맞혀 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종말에 예수님이 언제 임재하실는지를 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각자에게 다가온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알아보라는 의미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주님의 임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주님의 현존입니다. 현존과 임재는 조금 달라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책 보셨죠? 많이 보셨죠?
거기에 이제 보면은 원어는 presence예요.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정확하게 한다면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현존. presence는 그냥 항상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임재 거기는 연습이라고 하는데 우리식으로는 뭐죠? 훈련이죠. 예.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임재는 뭐냐면은 현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도 항상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러 갈 때 주님께서 나 따라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러 가는데 부정하니까 무릎을 딱 꿇는데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이미 미리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현존이죠. 예, 그거는 뭘로 알아봐요? 무슨 훈련을 해야 될까요? 믿음이죠.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의식해야죠. 날마다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의 현존 함께 계셔. 그렇게 이건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가장 오래 하는 게 뭐예요? 현존 체험이에요. 현존 훈련이고요. 근데 임재는 뭐냐? 현존의 훈련을 잘하니까 한 번쯤 사탕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탕을 줘야 돼. 그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특별하게 계시해서 경험이 찡하잖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안 해보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하나님 현존 훈련만 해. 이렇게요. 조금 힘들죠. 올해 1년 이거 왜 한 번도 안 나타나십니까? 그러면 너 현존을 믿냐 안 믿냐 그러거든요. 현존은 믿는 것이고요. 현존은 믿는 것이고 현존은 항상 의식하는 것이고 항상 시와 때를 가리짐 없이 그분께 집중하는 훈련이 이거는 현존 훈련이에요. 주님의 현존을 알아보는 훈련이죠. 그런데 임재는 뭐예요? 임재는 내가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임재 체험이라는 것은 임재 체험이라고 그러죠. 갈망해야죠. 갈망.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은 안 받는 거고 불평하지 말고 그럼 기다리면 돼요. 예, 이게 조금 달라요. 여기는 주님의 현존입니다. 사실은 현존. 자, 한번 가볼게요. 분별해서 미래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맞혀 보라는 거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종말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각 사람에게 다가올 징조를 통해서 이거는 주님의 마지막 날에 그 대환란 날에 징조이지만은 그때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그 원리를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삶에 있어서도 징조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징조가 습관적인 신앙에 젖어 생활은 하고 있으나 주님의 현존 앞에 혹은 주님의 임재 앞에 마음을 완전히 닫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말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심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떤 징조들이 있으면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몇 가지를 함께 나누러 가는 거예요. 오늘은 요즘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신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신가요?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 메마름이나 비참함을 겪고 있고 비참하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위로가 떠난 지는 오래됐고 그런 분 혹시 안 계신가요? 지금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나에게 다가오는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내가 없는데 뱅크럽시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까? 신체적으로 질병이 들고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걸 잘 알죠. 제가 말하면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달콤한 위로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위로도 없습니다. 아까 임재도 없습니다. 임재 체험도 못합니다. 내가 임재 체험 해본 지는 몇 년이 됐습니다. 너무 은터벌이 깁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안 하셨는데 요즘 왜 이러실까요?
그냥 메마릅니다. 메마르다 그래야죠. 광야입니다. 광야. 이것도 삶에서 큰 변화입니다. 큰 변화죠. 어떻게 보면은 징조죠. 이런 징조가 있으면은 얼른 분별을 잘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고도 너희들이 이렇게 분별하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징조가 되겠어요. 예? 징조입니다. 이럴 때는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죠, 사실은. 잘못 알고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모든 메마름과 결핍을 다 자기의 잘못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그냥 단정합니다. 근데 회개하면 된다니까요. 회개하면 돼요. 이제 문제는 뭐 그렇게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내 이렇게 삶에 이런 것들이 발생할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하시려고 하는 거야. 정결케 하시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내면의 개혁을 위해서, 내면의 개혁. 변화보다 더 깊은 것은 변혁이죠. 내면의 변혁. 그게 저는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거라고 봐요. 지금 광화문에서 몇만 명 몇십명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뭐하러 합니까? 그거 뭐하러 하냐고요. 너부터 변해, 너부터. 내면의 개혁도란 말이요. 새 불린다고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됩니다. 보세요, 또. 제가 말했습니다. 골방에서 가슴을 치면서 내 내면의 개혁이 돼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이 오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아주 가까이 계신 거야. 이게 반전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하고 운명하고 불평하고 그냥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내면의 개혁을 시키려고, 더 정결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내게 예전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징조야. 이분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 체험이죠. 영혼의 어두운 밤인데 하나님의 부재 체험, 안 계신 체험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부재 체험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현존 체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 체험, 리코르가 하나님의 현존 체험이다. 알아보는 게 다르죠, 벌써. 내 마음의 문 밖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게 다르다. 앞에 전자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현존은 없는 것이고, 후자는 아니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예전에는 이만큼 계시더니 이제는 이쪽에 계시는 거야. 더 가까이 계시는 거야.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부재 체험은 곧 하나님의 현존 체험이야. 내가 그분을 알아볼 거야. 반전입니다. 그들은 어두움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은 어두운데 그것에서 빛을 보는 거예요. 어두움에 익숙해지면은 어두움 속에서 빛을 보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 있을 때만 해도요, 시골에 서울 올라올 때 전기가 없었어요. 전기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달이 없으면 칠흑 같은 길거리, 집에 가봐야 호롱불 하나 이고 석유로 아끼는 거. 그리고 우리 시골에는 말이죠, 길이 좁아요. 길이 좁고 여기저기 돌이 있고 아스팔트가 아니니까 돌이 있고 또랑이 있고 담이 옆에 있고.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잘 다녀요. 그렇게 어두워도 칠흑 같은 밤인데도 걸어다니고 달려가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냐? 어디에 무슨 돌이 있고 어디에 무슨 또랑이 있고 다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숨 쉬는 것만 봐도 알아본다니까요. 발소리만 봐도 알아본다니까요. 발소리 들어가면 얼굴은 안 보여. 얼굴은 안 보여도 쉬는데, 맹수냐? 예, 저예요. 잘 계세요? 안 보이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야. 어둠에서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둡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밝다고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어두움에서도 빛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거친 사람. 이 실력자죠, 실력자.
여러분 이 불 다 꺼보세요. 지금 다 꺼보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한 5분 지나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여요. 예. 익숙해졌을 때, 어둠에 익숙해졌을 때는 다 보입니다. 어두움이라는 징조가 보일 때는 주님이 더욱 나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복이고 알아차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못 당하는 거죠. 못 당해요. 이번 리트릿 일기 때 제가 기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통성기도 많이 하고 근데 우리 영성의 신학에서는 구송기도 그러잖아요. 구송기도. 구송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아뢰는 것은 다 구송기도예요. 입술로 통성으로 해서 아뢰건, 조근자근해서 아뢰건, 생각으로 아뢰건. 묵상도 여러분 이 구송기도에 속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왜 아뢰으니까 아뢰고 그러면은 아뢰으면은 듣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아뢰는 것도 기도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도 기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송기도, 그 다음에 듣는 것을 하는 것은 경청기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통 1단계의 기도를 구송기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송기도는 한 1, 2년 정도 하면은 금방 또 거기에 벗어나야 된다.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있냐면은 정감기도. 정감기도는 체험적 기도. 하나님 경험하고 막 뜨겁게 하시는 그런 정감기도라고 그래. 그것도 얼마나 그냥 한 3, 4년 정도 하면은 건강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있는데 그게 경청기도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기도이기 때문에 나는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 안 해야 되죠. 고요해야 돼요. 나는요. 그래야지 듣지 않습니까? 그게 침묵이에요. 그것을 얼마나 하려고 하면은 50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래요? 그게 침묵기도예요. 이게 건강하다는 겁니다. 아뢰는 기도 1, 2년, 그 다음에 체험하고 좋아하는 기도 3, 4년,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고요함의 기도는 50년 해야 이게 건강한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1단계 구송기도에 맨날 아뢰는 거에 50년이 간다는 거예요. 일평생 가는 삶이죠. 40대 예수님 믿었으면 50년 가면은 그건 다 끝날 때까지 구송기도 아래요. 막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야 그래 알았다, 다 들었다. 내가 이야기 좀 할게. 됐어요. 그럼 딱 갑니다. 이게 되는 거지. 예. 또 조금 더 나아간 기도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 체험하고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막 그 정감기도 그것도 50년 동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무슨 기도예요? 경청하는 기도. 경청하는 기도 50년 동안 보내야 됩니다. 자,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 하려면은 그러려면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찡하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경험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잖아요. 안 오면은 은혜가 안 주어지면은 그 은혜가 안 오면은 늘 어두운 밤 같거든요. 영혼의 어둠을 겪는 그런 것이 편안해져야,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걸어가는 것이 편안해져야 50년은 그냥 가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 현존은 있는데 뭐 현존은 있어. 임재는 내가 없을지 몰라도 현존은 나는 믿고 나는 그분에 집중하는 거야. 나는 익숙해졌어.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걷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것인가. 두 번째는요. 어쩔 때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없더라도 어떤 사람은 아주 메마른 가운데서 늘 기도를 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늘 기도를 하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은 뭐가 다르냐면은 메마르게 뭐 하나님 은혜 경험한다고 하는 사람 막 떠들고 다니지만은 근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그냥 체험하는 걸로 끝이지. 근데 메마른 가운데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나중에 보니까 변화가 있어요. 변혁이 있어요. 변화가. 예? 덕을 세워. 덕을 세워요. 그러면은 어떤 거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냐? 맨날 위로만 받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냐면은 메마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덕을 세웠으니까 더 진실한 기도를 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알아보는 방법이죠. 예.
시간이 그렇게 가봤나? 아니, 마지막 다른 거 생각하고 하나만 할게요. 가장 위로가 있다면, 항상 위로가 있다면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신호죠. 알아보셔야죠. 예. 그러나 이유 있는 위안이라면은 그는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이에요. 이유를 주는 것이 그 이유가 없어지면은 또 위안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위안은 뭐냐면은 이유 없는 위안이라 그래요. 이유 없는 위안. Consolation without cause. 이유가 없어요. 그게 최고의 위안. 하나님의 현존 훈련입니다. 그렇게 알아보라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잘 분별하고 사세요. 아니요, 재림 때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 한 편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징조를 보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두울 때도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밝을 때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눈이 있사온데 하나님,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주님이 내 마음 바로 밖에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알아보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